우리 오늘부터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우리 구약 4권을 시작하겠습니다. 왕국의 성립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오늘은 첫 시간으로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의 전체 커리큘럼과 이번 봄학기 때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될 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먼저 서론적인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가 필요한데요. 혹시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본당 로비에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권씩 픽업하시면 되겠고요. 이 교재의 마지막 겉표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표지 말고요. 마지막 겉표지를 보시게 되면 맨 아래쪽에 보시면 가스펠 프로젝트의 커리큘럼 총 12권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스펠 프로젝트는 모두 총 12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약 6권과 신약 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보시게 되면 위대한 시작, 하나님의 구출 계획, 약속의 땅, 그 다음에 오늘 이번에 봄학기 때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왕국의 성립, 그 다음에 선지자와 왕,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구약 6권과 신약도 6권으로 되어 있죠. 위대한 복음, 비유와 기적, 우리 지난 가을 학기 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편지, 다시 오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년 봄학기에는 구약을 공부하게 되고요. 또한 가을 학기에는 우리 신약을 공부하면서 신구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사건들,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성경 전체를 우리가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겉표지로 다시 오셔서 첫 장을 넘기시면, 그리고 첫 페이지를 넘기시면 차례가 나옵니다. 이번 13주 동안, 봄학기 13주 동안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 것인지에 대한 아웃라인이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모두 13과로 세션 13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유닛 1과 유닛 2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 유닛 1은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6개의 소주제를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왕을 구함, 사울의 몰락, 기름 부음 받은 다윗, 다윗과 요나단, 다윗 언약, 다윗과 밧세바라고 하는 6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인 유닛 2는 열왕기상,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7개의 소주제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잠언의 지혜, 성전 건축, 솔로몬의 우상 숭배, 전도서에 담긴 인생의 의미, 욥의 고난, 시편의 경배라고 하는 내용으로 7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모두 13주 과정으로 우리가 봄학기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될 제1과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4페이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전체 제목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페이지 14페이지 상단에 보시게 되면 신학적 주제를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을 대신할 무언가를 열망할 때가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타납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거룩함이 어떨 때 나타난다고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정의가 저는 참 마음에 듭니다. 거룩함이란 구별된 다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구별된 다름이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교회는 역시 달라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는 사람들은 정말 역시 다르다라고 하는 구별된 다름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 교회는 거룩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성도는 거룩한 성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란 구별된 다름을 인정받은 곧 사람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너무나 닮았다라는 것이죠. 교회나 세상이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모습. 아니, 교회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면 더했지 구별된 다름을 보여주지 못함으로 인해 오늘날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또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 눈살을 찌푸림 당하게 되고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다름을 발견하지 못했기에 그들은 우리 교회를 향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 크게 실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실추된 구별된 다름, 거룩함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게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한 것이 여러분 15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이제 우리는 사사시대를 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 맨 위쪽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사시대를 거쳐 왕정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세션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 왕을 요구하며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는 하나님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스스로 종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주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왕들을 찾아 헤맵니다. 이스라엘 이야기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일과의 내용은 왕을 요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죠.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8장은 1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책을 보셔도 좋고요, 여러분 성경책을 직접 보셔도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을 소개하려 하고 있는데 사무엘의 두 아들의 이름과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이 요엘입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이 아비야인데 아비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두 아들의 그 이름을 지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그냥 그렇게 지었겠습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는 그 아들들이, 자녀들이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정성을 다해 이름을 지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그 두 아들은 아버지의 간절한 바램과 기도와는 전혀 다른, 그들의 이름과는 전혀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성경은 사무엘의 두 아들에 대해 평가하기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대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사무엘상 2장 17절에서는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의 경우에는 그들의 아버지인 엘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백성들에게도 존경받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럴 수 있겠다, 딱히 놀랄 일이 아니지만, 여러분, 사무엘의 아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일임에 분명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선지자였는데 그의 두 아들들은 그러질 못했던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 양육에는 왕도가 없다라는 말을 다시금 실감하게 하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사무엘의 두 아들들의 잘못된 행실은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빌미로 작용하게 되지요. 이스라엘 장로들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가서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왕을 요구하는 이유와 동기가 두 가지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사무엘이 나이가 너무 많아 늙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그의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가 아버지 사무엘을 따르지 않고 그 행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러한 표면적으로, 이것은 그야말로 표면적으로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사무엘에게 제시하는 내용이었고, 그들의 진짜 속내는 5절에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핵심 표현입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른 나라들과 구별하셨고 차별화된 다름을 살아내기를 바라셨지만 그들은 그들과 같아지기를 바랬던 것이죠. 여러분, 이 표현이 이 사무엘상 8장에 또 한 번 등장하게 되는데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다른 나라들로부터 구별된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열방과 구별된 나라와 백성이 되기보다는 열방과 똑같은 나라와 백성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재 한번 보시겠습니까? 17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여러분 블랙박스가 하나 나오고요, 그죠? 마이클 고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이 인용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17페이지 맨 위쪽 블랙박스 안에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변절 즉 사명의 부르심을 저버린 배신에 관해 내놓은 핑계는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지 말라고 그들을 부르셨는데도 말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문맥을 살려내고 있는 해석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처럼 살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구별하셨고 구분하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들처럼 살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다른 나라들처럼 항상 볼 수 있는 인간 왕, 자신들을 대표하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눈에 보이는 왕이 너무나도 부러워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달리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싸움, 우리 스스로가 세운 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그들은 갖추기를 원했던 것이죠. 바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소원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도 왕을 중심으로 우리 스스로 힘을 키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 선언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 아담 때부터 있어 왔던 일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어도 내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오래된 착각 중에 착각인 것이죠.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또 다른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무엘의 반응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생각과 견해 불편한 마음속 이야기를 풀어내기 전에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뻐하지 않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였지만 즉시 그 자리에서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까? 제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제가 해야 할 말이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 사무엘의 모습이 참 우리에게 귀감을 주는 부분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처럼 자신의 생각을 곧바로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소에 기도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이런 반응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때가 되면 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그때 가서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때 가서도 그렇게 하는 것은 힘들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 순간에 사무엘이 즉각 반응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소에 기도해 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늘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룩한 영적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위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허용하시고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묵인하시고 그들이 왕을 버리고 또 다른 왕을 구하는 이것을 허용하시는 걸까요? 왜 허용하시고 허락하셨던 걸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재 한번 보시겠습니까? 17페이지에 여러분 맨 위쪽으로 가시면은 여러분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최고 위쪽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가 불순종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여러분 그 부분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좋은 내용이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묵인해 주십니다. 왕을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악한 것이라면 왜 허락해 주실까요? 그냥 안 된다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때때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써 동기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자비가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모양으로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께 화를 내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계신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주님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할 것 같은 복을 보류함으로써 우리를 가르치셔야 할 때도 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여러분 댁에 가셔서 또 한번 읽어보시면은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좀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고 되는 것만이 반드시 축복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보기에 유익해 보이는 것들을 보류하시거나 무익한 것들을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도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유익해 보이는 것들을 보류하심으로 깨닫게 하시기도 하시고 무익한 것들을
허락하심으로, 너희들 그렇게 원하니까 허락해 주심으로 인해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볼 내용인데요. 두 번째로 가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왕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는 셈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정 제도의 병폐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바로 10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너희가 만약에 왕을 세우게 되면 그 왕이 너희에게 정말 싫은 일을 많이 시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왕정 제도의 병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저와 함께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읽으실 때 데려다가, 그리고 가져다가, 끌어다가 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유의해서 저와 함께 한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을 세웠을 때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또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18절 결론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도 왕을 세우겠느냐, 이래도 너희가 인간 왕을 원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왕정 제도가 사람의 눈에 보기에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고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이지만, 너희가 인간 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치루어야 할 대가가 어마어마한데, 그래도 너희가 인간 왕을 원하느냐, 그래도 인간 왕을 세우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의 교재 18페이지 맨 하단으로 보시게 되면 참으로 엄청난 모순입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블랙박스 바로 옆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모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번영과 안전을 보장해 줄 왕을 원했지만, 그들이 알게 된 것은 오히려 그것들을 빼앗아가는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는 왕을 원했지만 오히려 왕이 그들을 장악할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힘을 실어주리라 기대했는데 실제로는 노예가 되게 생긴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왕을 통해 유익을 얻고 행복과 번영을 누리고 싶었지만 오히려 그 왕으로 인해 고통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 블랙박스, 그 박스 한번 보십시오. 19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특정한 관계를 맺어서 행복하려 한다면 관계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반드시 성공해서 성취감을 찾으려 한다면 성공의 종이 될 것입니다. 육체적인 일탈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거나 안락함을 느끼려 한다면 곧바로 종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왕을 버리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구함으로 진정한 행복과 번영,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될 거라고 그들은 기대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 왕으로 인해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너희가 왕을 세우겠느냐? 그래도 너희가 왕을 계속해서 구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포인트로 가시겠습니다. 세 번째, 왕을 요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인간의 고집이 얼마나 집요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19절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그래도 인간왕이 필요하냐? 그래도 인간왕을 원하느냐라고 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서 나가서 우리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라는 말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며, 우리 왕이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은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우리가 세운 우리의 왕을 중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니 하나님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한번 맡겨보십시오 라고 하는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선택과 최종 결정을 들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또 섭섭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사무엘상 8장은 21절 2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라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실망스러운 마음과 무거운 마음이 충분히 전달되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진정한 왕이 아닌 또 다른 인간 왕을 요구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왕을 구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왕을 구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구한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히브리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구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들이 구했더니 그들이 구한 대로 구하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인간 왕을 구함으로 인해 그들이 치러야만 했던 대가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이과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바로 여러분, 사울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왕이었지만 그 왕은 그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고 오히려 더 큰 아픔과 고통을 주었던 것이죠. 자신이 잘못 구하고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23페이지 보시겠습니까?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하나님을 삶의 그림을 완성해 줄 퍼즐 한 조각쯤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을 세상과 구별시키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오로지 하나님 그분 안에서만 찾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비로소 주변 사람들과 구별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다름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왕으로 온전히 섬기고 의지할 때 우리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보면은 이런 어떤 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시가 찬송가 시입니다. 찬송가 67장에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세라고 하는 로버트 그랜트라고 하는 분이 지은 우리 찬송가인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곡을 우리가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고요. 그리스도와의 연결, 우리 이 부분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이 세속적인 왕을 구한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된 이 열망까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포용하셨고 결과적으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스펠 프로젝트 1과는 우리에게 질문하게 합니다. 나의 왕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 솔직하고 정확하게 대답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왕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군주나 통치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대상,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번영과 또한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대상이 바로 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람들은 저마다의 왕을 자기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그 왕을 왕답게 인정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정한 왕이신 그분을 버리고 또 다른 왕을 구하고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어떤 것에서 삶의 의미와 보람, 행복과 기쁨을 찾고 있다면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들로 인해 우리는 반드시 실망하고 그것으로 인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될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우리 일과를 공부하면서 다시금 나의 왕은 누구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질문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분주하게 바쁘게 지나왔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그 무엇으로부터 내 인생의 행복과 만족과 의미를 발견하려 했던 모든 시도들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발견할 수 있도록 그분만 따라가며 그분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